나이가 들수록 남한테 잘하지 마라. 복 날아갑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남에게 잘해야 한다고, 착하게 살아야 한다고, 그래야 복이 온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언제나 그리 단순하지 않습니다. 내가 준 만큼 돌려받는 것이 삶의 법칙이라면 이 세상에는 불행한 이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착하게 살았음에도 외롭게 생을 마감하는 이가 있고, 늘 베풀며 살았음에도 고통 속에서 눈을 감는 이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착함과 어리석음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무분별한 친절은 복이 되지 못한다고. 경계 없는 베풀문 복을 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복을 흩어버리는 일이 된다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는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누구에게, 언제, 어떻게 잘해야 하는가. 이 분별심이 없다면 나의 선의는 상대의 욕심에 이용당하고 나의 따뜻한 마음은 하찮게 여겨지며 결국 나는 지치고 병든 채로 남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그러나 진짜 좋은 사람은 자신을 먼저 지키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경계를 세우고 그 경계 안에서 필요한 이에게 베풀 줄 아는 사람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남에게 잘하지 말라는 말은 차갑게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나를 먼저 돌보라는 뜻입니다. 나를 소중히 여길 때 비로소 내 복이 흩어지지 않고 내 삶에 머물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가진 복은 쉽게 쌓이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날의 기도와 정성, 마음속 깊은 인내와 깨달음이 모여 오늘의 복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귀한 복을 함부로 흩어버린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삶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주제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왜 나이가 들수록 무작정 남에게 잘하지 말아야 하는지, 왜 복이 떠나가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복이 내 삶에 머무는지를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남을 멀리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 자신을 살리고 내 삶을 온전히 지키기 위한 지혜입니다. 복을 잃지 않고 지키는 길을 아는 것, 그것이야말로 나이 들어 반드시 배워야 할 삶의 가르침입니다. 일부, 선의가 오히려 자신을 해치는 이유.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에게 잘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돌아올 것이라고. 착하게 대하면 언젠가는 그 착함이 복이 되어 나를 감싸줄 것이라고.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인연은 내가 바라는 방식대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선의가 항상 선의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며 착함이 반드시 행복으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라고.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이 진리를 몸으로 배웁니다. 내가 아무리 정성껏 대했어도 상대는 그 고마움을 모른 채 떠나버릴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희생하며 도와주었어도 돌아오는 것은 원망과 불평일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크게 낙심합니다. 내가 잘못한 게 무엇인가? 왜 선의가 이렇게 상처로 돌아오는가? 그러나 문제는 선의가 아니라 그 선의를 분별 없이 흘려보낸 데에 있습니다. 마치 가뭄의 땅에 물을 부으면 그 물은 금세 스며들어 사라져버립니다. 씨앗이 없는 땅에 물을 아무리 부어도 결코 열매는 맺히지 않습니다. 선의도 마찬가지입니다.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마음에 흘려보내면 그것은 결실을 맺지 못하고 흩어지고 맙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지혜 없는 선의는 업을 쌓는 일과 같다고. 착한 마음으로 했지만 그것이 오히려 상대의 탐욕을 키우고 내 안의 힘을 빼앗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자비가 아니라 어리석음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 가장 많이 지치고 힘이 빠집니까?
대부분은 내가 그렇게까지 했는데라는 순간입니다. 기대가 무너졌을 때, 내 선의가 아무 의미도 없었던 것처럼 느껴질 때, 그 상처가 우리를 더욱 괴롭게 합니다. 그러나 진리를 깨달으면 알게 됩니다. 선의가 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지혜 없는 선의가 해가 된다는 것을. 무조건적인 친절은 나를 소모시키고 나를 잃게 만드는 어리석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남에게 잘하는 것이 무조건 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혜 없이 베푼 친절은 오히려 내 복을 흩어버립니다. 나를 소중히 하지 않는 선의는 결국 나를 해칩니다. 선의는 분별을 필요로 합니다. 누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 누가 진정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지, 그것을 살피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내가 건넨 선의가 상대의 마음에 씨앗으로 심어지고 열매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선의는 복이 아니라 짐이 될 뿐입니다. 부처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한 가르침을 줍니다. 착하게 살되 지혜롭게 살라. 선의를 베풀되 경계를 지키라. 나를 잃어버리는 착함은 결코 길이 아니라고. 2부. 무분별한 친절이 불러오는 업의 굴레.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친절은 언제나 좋은 것이라고. 남을 돕는 마음은 반드시 복으로 돌아온다고.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그 말의 한쪽만 진실이라고 하셨습니다. 복이 되는 친절도 있지만 업이 되는 친절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종종 잊습니다. 무분별한 친절은 업의 씨앗이 됩니다. 내 마음은 선했으나 상대가 그 선의를 이용한다면 그 결과는 괴로움으로 이어집니다. 내가 아무리 도우려 해도 상대의 탐욕을 키우는 일이라면 그것은 결국 내 업이 되어 다시 나를 괴롭히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도움을 청할 때 그것이 진짜 필요해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나의 마음을 시험하는 욕심인지 우리는 구분하지 못한 채 그저 착해야 한다는 생각에 휘둘려 버립니다. 이렇게 흘려보낸 친절은 상대에게는 당연한 권리처럼 여겨지고 나에게는 끝없는 의무가 되어버립니다. 결국 나는 지치고 상대는 더욱 탐욕스럽게 변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지혜와 함께할 때 빛이 난다고. 경계 없는 친절은 자비가 아니라 집착이라고. 집착으로 한 행위는 선행처럼 보일지라도 그 속에는 업의 그늘이 드리워져 있다고.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이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습니다. 무작정 남을 도우며 살다 보면 내 삶은 텅 비어버리고 정작 힘들 때 내 손을 잡아주는 이는 드뭅니다. 왜냐하면 나는 스스로 업의 굴레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남에게 잘해야 한다는 강박, 거절하면 나쁜 사람이 될 것이라는 두려움, 이 모든 것이 나를 업에 묶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거절할 수 있는 용기, 경계를 세울 수 있는 지혜를. 친절이 복이 되려면 반드시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상대가 진정으로 그것을 필요로 할 것. 둘째, 나의 마음이 얽매임 없이 자유로울 것. 이 두 가지가 갖추어지지 않으면 그 친절은 업이 되어 돌아옵니다. 나이가 들수록 남에게 무작정 잘하지 말라는 말은 바로 이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경계 없는 친절은 복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업을 쌓는 길이 됩니다. 이제 우리는 친절을 베풀기 전에 한 번 더 마음을 살펴야 합니다. 내가 이 행위를 함으로써 상대의 마음을 살리고 나의 삶도 지켜질 수 있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 친절은 내려놓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지혜로운 자비를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살리되 나를 잃지 말라. 돕되 얽매이지 말라. 이것이 바로 친절이 업이 아니라 복이 되는 길입니다. 3부.
진정한 자비와 어리석은 착함의 차이. 사람들은 종종 착함과 자비를 같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두 가지는 분명히 다릅니다. 착함은 대체로 남의 눈에 비치기를 바라는 행위입니다. 좋은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싶어 무작정 양보하고 무조건적으로 베풀고 끝내는 나를 소모시키는 길입니다. 반면 자비는 지혜에서 비롯된 마음입니다. 상대의 고통을 덜어주되 내 삶을 해치지 않고 나를 지키면서도 상대를 살리는 길입니다. 착함은 종종 자기 희생으로 포장됩니다. 내가 조금 더 고생하면 되지. 내가 손해보면 되지. 그러나 그렇게 쌓인 착함은 결국 내 안에 상처가 되어 돌아옵니다. 남들은 고마움을 잊어버리고 나는 서러움만 남기게 됩니다. 자비는 다릅니다. 자비는 스스로를 해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상대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길을 찾습니다. 때로는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도 자비이고 때로는 멀리하는 것도 자비입니다. 왜냐하면 그 단호함 속에 상대의 탐욕을 멈추게 하고 나의 복을 지키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착함은 탐욕을 키우고 지혜로운 자비는 마음을 맑게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릴 적에는 남들에게 착하다는 말을 듣는 것이 전부였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그 말의 무게가 바뀝니다. 착하다는 말이 곧 만만하다는 말로 바뀌고 좋은 사람이라는 이름이 내 인생을 지치게 하는 족쇄가 됩니다. 그러나 자비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비는 강하면서도 부드럽고 단호하면서도 따뜻합니다. 상대를 살리되 나도 지켜냅니다. 이 차이를 아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착함과 자비를 구분하지 못하면 내 선의는 어리석음이 되고 내 복은 흩어져 버립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착함은 내려놓고 자비를 선택하는 법을. 자비로운 삶은 내가 나를 존중하고 상대도 존중하는 삶입니다. 그 안에서 진짜 복이 머무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지혜로운 삶이란 결코 무조건적인 희생이 아닙니다. 나와 너가 함께 살아나는 길, 그 길이 바로 자비의 길입니다. 사부, 남을 위하다 잃는 나의 삶.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는 수없이 많은 순간 남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가족을 위해 헌신하고 자식을 위해 희생하며 이웃을 위해 배려했습니다. 그 자체가 잘못은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나를 잃어버릴 정도로 남을 위해 살았다는 데에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 뒤를 돌아보면 알게 됩니다. 내가 그렇게 애써 세워준 사람들은 정작 내가 기대할 때 곁에 있지 않았음을, 내가 흘린 눈물과 땀은 그저 당연한 일로 여겨졌음을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버리고 남을 위하는 것은 자비가 아니라 집착이라고. 집착은 결국 괴로움의 뿌리가 됩니다. 내가 집착한 만큼 내 삶은 고통에 얽매이고 내 복은 흩어져 버립니다. 남을 위하다 잃는 삶은 겉으로는 착한 인생처럼 보일지 모르나 속으로는 텅 빈 껍데기와 같습니다. 나는 늘 누군가를 위해 살았으나 정작 나 자신을 위한 삶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지금까지 쏟아온 정성과 시간, 그것이 모두 헛되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를 지우는 삶이었다면 이제는 멈춰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지혜롭게 선택해야 합니다. 내가 살기 위해 남을 위하는가? 아니면 남에게 매달리듯 나를 버리고 있는가? 이 차이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남에게 무조건 잘하는 삶은 결국 나를 소모시킵니다. 그 끝에는 고단함과 외로움만 남습니다. 복을 지키려면 나를 먼저 지켜야 합니다. 내 마음이 단단해야 비로소 남을 도울 힘도 생깁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를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살리고 남도 살리는 길. 내가 살아있지 않다면 남을 살릴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나를 돌보는 것이 자비의 시작입니다. 이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남을 위하는 삶 속에서도 나를 잃지 않는 법을, 내가 사라지지 않도록 내 삶의 주인이 나임을 잊지 않는 법을, 나이가 든 지금 더 이상 남에게 휘둘리며 살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살아야 할 삶을 살 때 비로소 복은 내 곁에 머물게 됩니다. 5부, 나이 들어 지켜야 할 경계와 지혜. 젊을 때는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무엇이든 양보하고 무엇이든 베풀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야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깨닫게 됩니다. 그러한 삶이 반드시 복을 부르는 것이 아님을, 오히려 내 복을 흩어버리고 나를 지치게 만든다는 사실을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경계를 세운다고, 경계 없는 삶은 탐욕을 불러오고, 경계 있는 삶은 나와 남을 지킨다고. 경계란 차갑게 거리를 두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켜야 할 선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내 삶이고, 여기부터는 내 삶이라는 선을 긋는 것. 그 경계가 있을 때 비로소 관계는 건강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지켜야 할 경계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말의 경계입니다. 모두에게 다정한 말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때로는 단호한 말로 선을 그어야 하고, 때로는 침묵으로 지혜를 보여야 합니다. 둘째, 마음의 경계입니다. 남의 부탁에 무조건 마음을 열어주는 것은 어리석음입니다. 누가 진정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지, 누가 단지 내 착함을 이용하려는지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셋째, 삶의 경계입니다. 내 시간과 내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함부로 남에게 쏟아붓는 것은 내 삶을 스스로 소모시키는 일입니다. 내가 살아야 할 몫을 지켜야 남도 온전히 도울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경계가 세워질 때 비로소 지혜가 드러납니다. 경계는 나를 보호하는 울타리이자 복이 머무는 자리를 마련하는 법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울타리 없는 밭은 금세 짐승이 들어와 씨앗을 짓밟아 버립니다. 아무리 좋은 씨앗을 뿌려도 그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도 같습니다. 경계 없는 삶은 결국 복을 지키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누구에게 마음을 내어줄 것인지, 누구에게 선을 그어야 할 것인지, 이것을 아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와 지혜가 함께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지혜 없는 자비는 집착이고, 자비 없는 지혜는 냉정입니다. 경계와 지혜 속에서 자비를 실천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 복이 머무르게 됩니다. 6부, 베풀문 절제 속에서 힘을 가진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많이 베풀수록 좋은 사람이라고, 아낌없이 주는 것이 복을 쌓는 길이라고.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무분별한 베풀문 복을 쌓는 것이 아니라 복을 흩어버리는 어리석음이라고. 복은 절제 속에서 지켜집니다. 베품도 절제가 있어야 힘을 가집니다. 절제 없는 베풀문 결국 상대의 욕심을 키우고 나의 삶을 고단하게 만들 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강물이 아무 곳으로나 흘러넘치면 농토를 적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휩쓸어버리는 재앙이 됩니다. 그러나 제 방 안에서 흐르는 강물은 밭을 적시고 생명을 살리는 힘이 됩니다. 베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절제 속에서 베풀 때 비로소 그것은 생명을 살리는 힘이 됩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는 깨닫습니다. 내가 가진 시간과 에너지는 무한하지 않다는 것을, 내 마음의 여유도 끝이 있다는 것을, 그 한정된 자원을
아무데나 쏟아붓는 것은 나를 지치게 하고 결국 복을 잃게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탐욕을 키우는 베풀문 베풀미 아니라고. 내가 도운 일이 상대의 욕심만 키웠다면 그것은 선행이 아니라 집착일 뿐이라고. 그러므로 베풀매는 반드시 절제가 필요합니다. 누구에게, 언제, 어떻게 베풀 것인가. 이것을 분별하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그 눈이 바로 지혜입니다. 절제 속의 베풀문. 내 마음도 살리고 상대의 마음도 살립니다. 내 삶을 해치지 않으면서 상대에게는 진정한 도움을 줍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짜 복을 짓는 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이렇게 배워야 합니다. 많이 베푸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르게 베푸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무작정 주는 것이 아니라 때와 곳을 살펴 절제하며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음식도 적당해야 몸을 살립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지나치면 독이 됩니다. 베품도 같습니다. 적당한 절제 속에서 베풀 때 그것은 나와 남을 함께 살리는 복이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절제 속에서 행한다고. 절제는 나를 지키는 울타리이며 복을 모으는 그릇입니다. 절제 없는 베풀문 흩어짐이고 절제 있는 베풀문 채움입니다. 이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베풀문 절제 속에서 힘을 가진다는 것을, 절제야말로 베풀물 빛나게 하는 지혜라는 것을. 7부, 나를 지켜야 복이 머문다. 복은 하늘에서 그냥 내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복은 내가 쌓아온 삶의 발자취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복을 지키는 힘은 언제나 나 자신을 지키는 데서 비롯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지키지 못하는 자는 결코 남을 지킬 수도 없다고. 내가 나를 먼저 살펴야 그 복이 내 삶에 머물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돌보지 않은 채 남에게만 잘하는 사람은 마치 밑이 뚫린 항아리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채워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결국 내 복은 흘러나가고 내 마음은 메말라 버립니다. 그러므로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남에게 잘하는 것보다 먼저 나를 잘하는 법을, 내 마음을 살피고 내 몸을 아끼고 내 시간을 지키는 것이 곧 복을 지키는 길입니다. 남을 위하는 것이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순서가 잘못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단단해야 남도 도울 수 있습니다. 내 삶이 지켜져야 비로소 자비도 빛을 발합니다. 복은 나를 지킬 때 자리를 잡습니다. 나를 해치면서까지 남을 위한다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집착입니다. 나를 살피며 절제 속에서 베풀 때 비로소 복은 흩어지지 않고 머무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와 지혜를 함께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로 남을 돕되 지혜로 나를 지켜야 한다고. 그 균형 속에서 진정한 삶의 길이 열립니다. 이제 우리는 묻습니다. 지금 나는 나를 지키며 살고 있는가? 내 복이 머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제부터라도 나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남에게 무작정 잘하지 말라는 말은 냉정하게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복을 지키라는 뜻입니다. 나를 먼저 살피고 내 삶을 단단히 하라는 뜻입니다. 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내 마음을 존중하고 내 삶을 지킬 때 그 복은 떠나지 않고 머물러 줍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나를 지키는 것이 곧 복을 지키는 길임을. 나를 소중히 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자비이며 가장 큰 지혜임을.